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3일 동안 이제 교역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역자 MT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와서 잘 갔다 온 것 같습니까? 제가 얼굴 좀 붓지 않았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반면교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를 한 대상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이제 율법 교사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반면교사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대의 실수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 것이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대를 통해서 배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이제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만 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3번이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 바로 외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바리새인 집에서 함께 식사 초대를 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그 불편한 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요. 보면 예수님이 한 말로 인해서 자신들 율법교사 그룹도 모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좋은 일에 대해서 서로 칭찬을 하면 자신도 그 그룹이나 그 모임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혼내거나 잘못을 지적한다면 나는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그렇다면 누구이고 바리새인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지금 율법교사가 바리새인과 자기는 다르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당시 율법교사는 서기관과 동일한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공의회에 바로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층이자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공식화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학자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의 경우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확정된 율법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는요, 많은 이들이 중산층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 소시민적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율법교사가 강하게 반발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우리는 인간의 특징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대단히 고지식해 보이고 또 지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구별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받으면서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누나와 함께 비교를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 비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또 친구들과 비교를 서로 당하고 비교를 해보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의 경우는 비교를 어머니께서 하시는데 제 친구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엄마 친구의 아들내미랑 하시는데 저보다 1살 어린 친구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식탁에서 주로 밥을 먹을 때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의 아들 얘기를 하는데요, 1살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비교를 하시니까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지금 율법학자는요, 자신은 바리새인 계층과는 다르다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단점인 외식하는 경우 없이 올곧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까지 바리새인 모양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요, 멀리 안 가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경우는 그의 직업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벨은 반대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부모에게 있어서 당시 유목민 내지 농사꾼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이 둘 중 하나를 맡아서 했어야 될 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세월이 좀 흘러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몹시 분해했고요,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고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모습으로 인해 화가 생기고 안색이 변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율법 교사의 경우는요, 자신과 바리새인을 비교해서 견주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3번이나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외쳤던 이유는 반면교사 삼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만, 율법교사는 이 모든 게 그냥 불편했던 것이고, 자신은 구별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라는 것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도 이런 흐름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요,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3번의 화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도다. 율법교사는요, 이 모세 오경의 율법을 세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기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일들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율법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크게 2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이고, 그 가운데는 신기하게도 부모 공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담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법한데요, 이 율법 학자들은
이 10계명의 그 큰 10가지 항목들을 계속 쪼개고 구체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봐도 어떻게 이렇게 쪼개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그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아니고요, 40개로 쪼개버렸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없나요? 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실 것인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씨를 뿌리는 것, 쟁기질하는 것 안 된답니다. 34번과 35번에 보시면요, 지금 율법학자가 주로 하는 일은 두 글자를 쓰는 것이고 두 글자를 지우는 것입니다. 쓰기 위해 쓰고 지우고 하는 일을 이들이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가 지금 40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쭉 보시면요,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바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절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금지 조항이 아닌 다른 일들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율법학자들 자신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들을 만들어서 열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고 있는 우를 바로 율법학자들이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살아가면서 말은 해놓고 내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바로 행동보다 말을 더 빨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은 엄청난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저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옳은데요, 제 삶 가운데 만약에 평안도 없고 기쁨이 없다면 율법학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매일같이 열심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납시다라고 이 자리에서 선포를 외치지만 만약에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저를 목회자로 그렇게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 인정을 해주겠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선포한 이 첫 번째 화의 내용을 보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과 세상의 이웃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우게 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이 동일하고 이웃들의 짐을 무겁게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덜어주면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화 선포인데요, 이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화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보내신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유독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부터 해서 왕들이 치리를 잘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바로 이들을 경고하기 위해,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바로 유대인인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선지자들의 자신들을 향한 선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조들, 바로 율법교사들의 선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되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고, 이들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무덤을 아예 만들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은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되었고, 이들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범한 악행을 완성하는 자들로서 율법학자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처럼 율법학자들은요, 지금 외적인 경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의 화 선포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요.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박해할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제사장이자 선지자 아니십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라고 하시면서 특이하게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담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벨의 피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의 피를 의미합니다. 아벨이 선지자였던가요? 여기 선지자는 바로 의인을 뜻합니다. 아벨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선지자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여기 사가랴는 구약 성경의 책 이름에 나오는 선지자 사가랴가 아닙니다. 역대사 24장 20절로 22절에 나오는 그런 사가랴인데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한 한 의인을 가리킵니다. 신기하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타나크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에 있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이제 케토빔이라고 하는 성문서의 마지막에 역대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역대기의 마지막에 사가랴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표현하신 선지자 바로 아벨부터 사가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그 선지자 모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엄청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거란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내 대신 이루어진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미칠 그 영향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받아서 오히려 무덤을 만들어 버리고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이 두 번째 화 선포를 통해서 경청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화 선포를 보시겠습니다.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매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이 율법을 말 그대로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선생은 너무나도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을 자신이 배운 교육의 수준으로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바로 율법학자인데요, 이들이 만약에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면요, 이들 자신에게도 화가 있겠지만 이것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큰 화가 미치게 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무섭게 느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공감하고 있지 않는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잘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화 선포를 들어 깨달았다면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지식의 열쇠를 한갓 자신의 지식의 영역에서 끝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에서 발로 내려가서 행동으로, 삶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제시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로서 고귀한 지식을 다루는 데에만 촉각을 지새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탄을 그래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교만을 낳게 됩니다. 또한 오만함을 낳는 것이 아닐까요? 부디 바라기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율법학자를 향한 이 세 번째 화 선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자신에게만 사용하고 남에게 건네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엉뚱하게 가르친다면 화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반면 교사를 삼아 바른 믿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향해서 총 6번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심해서 그냥 화 선포를 하신 것이 아닌데도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은 나이를 들으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화 선포에 대해서 미동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진실로 다시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짐을 지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우리의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를 점검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바른 믿음을 전수하는 신앙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열쇠를 받은 자로서 교만과 오만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오직 겸손과 진실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될 줄 믿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8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